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교회를 이전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손길들이 합해져서 오늘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잘 퍼져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 1절,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신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구약의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훅 넘어갑니다. 근데 왜 로마서 1, 2장, 3장 얘기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의인됐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고 신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얘기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게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의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장, 2장, 3장 통틀어서 우리가 의인됐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영접한 사람들의 얘기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 표면적 유대인이나 이면적 유대인의 기준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뭔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얻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1, 2, 3장의 내용을 끌고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할 때 무엇을 얻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1절 원문으로 한번 열어줘 보세요. 조상 한번 클릭해 주세요. 조상 그러면 파테루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똑같아요. 사복음서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버지에 대한 근거가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해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 부분이 성립이 돼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조상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죠. 그러니까 족보상의 내용으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어떻게 해요? 밧닷 아람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갔고 이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이삭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고 야곱과 함께하는 아브라함. 또 누구요? 요셉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누구랑 같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 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에 영접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개념이 딱 서야지 왜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까?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요? 근데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다시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386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테로 원어 비교 눌러주시고 바 옆으로 보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맞춰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갔다는 거를 보이니까. 자, 한글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아비 맞죠? 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낳아서 아비라는 거죠. 그런 아비의 반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역사적인 족보의 개념도 있지만 성경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정리를 해준 거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다. 구약에서 계보상에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을 기록해 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써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예표를 예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다. 아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가서 한참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아비 부분을 생각하려면 이 구절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뭐예요?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로 정했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서도요. 3장 6절 원문으로 열어줘 보세요. 믿음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다 쓴 거지. 피스토요라는 단어거든요. 피스토요. 믿는다 그럴 때. 믿는다의 기준이 뭐예요? 믿는다는 기준이.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이런 구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랬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다 이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돼 있다 이럽니다. 원어 비경 눌러주시고 4100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세요.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서 믿는 이른다고. 한글로 믿음에 하고 믿는 하고 이 어감이 달라요. 한글로 바꿔주시고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예수 믿은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값없이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말한 바 값없는 은혜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셨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줘서 저 본문에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우리가 영접한 게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끈에 쓰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끈에 쓰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에. 자, 여기서도 뭐예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3절 맞춰놓고 간 김에 열어볼게요. 자, 믿음에 4100번. 피스티오 얘기합니다. 그럼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 원문 보는 겁니다. 원문에 이 성구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을 다 표시해 줬거든요. 여기 가서 자꾸 반복해서 읽는 것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들은 나름대로의 지식이고 어쩌면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는 지식을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믿는다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4장 한글로 좀 바꿔줘보세요. 로마서 1, 2, 3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 또 구약으로 훅 가갖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뭐를 했겠어요?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아이 낳고 이게 복음 전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을 못해요. 구약의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을 구분을 못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로힘은 똑같아요. 같이 있었다는 소리.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변천해갖고 예수스라는 단어로 변천이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예수스라는 단어로 변천됐다. 이것을 모르는 분이 없다는 거죠. 구약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고 그 표현에 근데 2000년 전에 현실로 현현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뒤에 가면 뭐예요? 다윗이 믿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안 믿었겠어요? 야곱은 안 믿었겠어요? 요셉은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거를 써놓은 거라고. 임마누엘 돼 있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고난에 처할지라도
내가 즐거운 일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돼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한 거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방에서 이끌어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다. 제가 이전하는 2주 동안 일이 끝나면 제가 한 10시 반쯤에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같이 도와주셨다. 여기 분명히 메인으로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성도들이 같이 이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보통 10시 반, 11시에 와서 보통 밤 10시에 가요. 제 기본 체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이 주의 일을, 이 교회 일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저 2시간만 되면 방전이 돼서 저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걸 누구한테 나타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제 체력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증거해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를 그래도 누가 오면 그래도 조금 나은 장소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틴 거예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누우면 바로 자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요. 하나님 은혜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그 발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단 하나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보세요. 멀리 밧단아람까지 가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죽일까 봐 두려움에도 쌓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총리가 돼서 또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고 뒤에 나오는 다윗이 믿었고 또한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잘한다 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치더라도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나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을 하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빠진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나이는 먹어서 삶의 지식은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이제 바꿀 수도 없어요. 너무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의 생각들을 저는 바꿀 수 없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만나면 화가 나고 정말 할 소리 하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인내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리고 배려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말수가 적어지겠구나. 얘기해봐야 성경 외에는 내 삶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삶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삶으로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롭다면 삶으로도 집에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됐을 것이고 존경하는 남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삶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점점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서 저는 날로 복음적으로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좋아진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참 급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보다는 제가 덜 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 급해지고 그것은 얘기 안 하는 방법뿐이 없더라고요. 얘기 안 하는. 왜? 하나님 본성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쉽사리 변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까요? 근데 복음의 입장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점점 성장하면서 인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와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뒷부분의 얘기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다윗이 그러시죠. 일한 것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딱 나오면요. 시편 16장 2절 읽으시면 됩니다. 16장 2절 열어주시고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 주는 주가 복이라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자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가 나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과 세상의 복과 일치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임마누엘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모든 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된 가치에 둘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가치에다 복을 둘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다윗이 써놓은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빨리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한 주 동안 좀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제가 못하는 케이스가 요번에 보니까 딱 2케이스더라고요. 교회 공사하면 꼭 공부 못하더라고요. 2주 동안 못했어요. 처음 교회 할 때는 2달 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하나님 또 은혜 주시더라고요. 뭐 공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들이 저기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딱 15분 공부한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한 분들한테. 환경에 맞게 공부할 시간이 10시간이 되는 사람은 10시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 세상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뭐 하루에 30분뿐이 안 된다 그러면 저 15분 공부해서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 저하고 공부하는 분은 아셔요. 그것을 항상 제가 강조해요. 중요한 것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안 하면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10분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면 우리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또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복음을 전해서 이삭을 낳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아비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